연명으로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또 마지막까지 연명월이 순적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귀한 비전을 주셨는데, 첫 번째,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비전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9장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교만해진다.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사랑의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렇게 섬기며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의 권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해 본 적 있으세요? 무시. 안 당해 보셨을 수도 있고 날마다 당하면서 사실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한다. 기분이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비방한다면 마음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억울하기도 할 거고요, 또 섭섭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무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비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사도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섭섭함이 느껴지고 분노가 느껴지고 억울함 등이 느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자신이 분명히 사도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느냐 라고 하는 것,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 들었고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증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지역의 성도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파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편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되지 않음을 무시하고 비판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생활비랄지 어떤 선교비랄지 이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오해가 생겼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이렇게 돕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사도도 아닌데 왜 우리가 도와야 되냐는 거죠. 사도도 아닌데 우리가 왜 도와야 되냐 이렇게 말했을 거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사도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역을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사역을 하면 되니까 무시해도 되겠지만 이 문제가 왜 무시하면 안 되는 문제가 되냐면 고린도 교회 전체 공동체에 혼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인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이 사도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고, 성도들 너희들 자체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들 자체가 증거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들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받고 누려야 될 그 권리조차도 나는 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차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가족들과 함께 사역할 권리, 군인이 자기 돈을 내고 군복무를 하는 군인이 있느냐, 그죠? 나라에서 주든지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주고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주고 군복무를 군인이 하는 거지, 자기 돈 내고 군복무를 하는 그런 군인이 어디 있느냐. 농부가 농사 짓고 목동에 양을 쳐서 수확해서 생활하는 데 쓰는 거지, 그걸 안 하는 농사나 목동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도 일하는 소에게 그 망을 곡식 떠는 그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이라고 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죠. 또 성전과 제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이 맞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느냐,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섭섭함과 억울함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뿌렸는데, 즉 복음이죠. 영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런 은혜들을 너희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그래서 육적인 것, 그러니까 재정적인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과한 일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껏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웠는데, 제자 훈련 해가지고 잘 이렇게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이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그런 지도자를 존경하고 섬기기는커녕 알몸으로 내쫓아버리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인정도 하지 않고.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도로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조차도 하나도 받지 않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입장이지만 상황이었지만 괜히 물질을 밝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괜한 오해를 갖지 않기를 바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받은 사명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받을 수 있었던 그 권리를 하나도 받지 않고 포기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고 사명 때문이고 한 영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아는데도 사도 바울은 자비랑 사도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즉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의 어떤 후원과 섬김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오로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받은 거고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오늘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에게 쓴 이슈예요. 목회자가 사역 외에 다른 일을 해도 되느냐 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어져 있는 교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립이 되지 않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목회를 하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걸 이중직 목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업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단은 지금도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목회만 해야 된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한국의 교단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사명받은 종인데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 하지 않고 목회만 해야 된다.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문제, 생활이 안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자가 사역에 매진해야지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사역하는데 분산되고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활이 안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 처자식들 다 굶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텐데. 아니요, 죽는다니까요. 생활이 안 돼요. 일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많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노동도 하기도 하고 시멘트도 바르고 벽지도 바르고 택시 운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 사역이 소홀히 하느냐? 그렇지 않고 피곤한데도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 성도들이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는 눈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시대에. 저는 본질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복음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를 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어려운 시대의 또 다른 선택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목수였고 사도 바울도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더욱이 단지 먹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명. 그러니까 이 즉 은혜와 사명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코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역자가 물질 때문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눈치를 보게 되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냥 맞춰서 축복의 말이나 하고 긍정적인 말이나 하고 돈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 전하지 못하고 희생의 복음 전하지 못하고 부의 복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긍정의 복음을 전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돈에 휘둘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그런 물질적인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물질 때문에 아부하거나 굽신거리지 않고 물질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시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거죠. 속상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이제 또 나오는데 예수님처럼 잃어버리는 자 없이 영혼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경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면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까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그들처럼 될 수 있었던 정말 자유롭고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막을 것이 없었고 다 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2절 23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부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시하니까. 그렇죠? 진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라. 쓸데없는 일에 너희가 싸우고 고소하고 음란한 데 빠지지 말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다시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라.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시간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시 우리가 달려갈 방향을 다시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를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권리 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포기했잖아요. 왜요? 복음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어요. 예수님처럼. 저는 권리 포기가 바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포기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대접받아야지. 섬김 받아야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신앙은 끝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남에게 섬김받고 대우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냐.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섬김의 사람입니다. 곧 임직식을 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귀한 분들이 공동체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건 내가 자격이 돼서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그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더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 그래서 더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성욱 권사님, 집사님 때보다 권사님 때 훨씬 일 많이 하시죠? 훨씬 많이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그죠? 저도 전도사 때는 뭐랄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그죠? 왜 목사님들도 계신데 목사님들 해야지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이건 그냥 말이 필요 없어.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주신 사명 때문에 더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길로, 예수님 가셨던 길로 우리도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어떤 권리, 그런 대접받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길 때 우리들의 삶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 때문에 삽시다. 주신 사명 가지고 삽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도 달려갑시다. 그렇게 할 때 때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무시당하고 비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향해서 이 복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더 낮아지는 것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한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명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도,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비판당하는 이런 속상한 상황에서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하나도 받지 않고 누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복음을 위해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 그리고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사역의 섬김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저희들에게도 주신 사명을 주셨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귀한 구령의 열정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섬김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점검해 봅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사명, 직분,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명월의 귀한 가치를 담은 귀한 공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순적한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